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제를 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무슨 행위나 의식이나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먹을 때는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자신이 드리는 소제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린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소제에 바친 제물은 제사장만 회막들 안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이 바친 소제의 제물은 먹지 말고 모두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제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 먹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제와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 하였습니다. 소제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곡물, 선물이란 뜻인데 이것은 왕이나 영주에게 바치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감사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 왜 제사장직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노동을 하든지 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타락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서 기념물로 쓴 히브리어 단어는 아스카라로 기념물,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를 통해 기억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구원하고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념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분명히 기억되고 있음을 알라는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살고 있음을 깨닫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뤄내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 오면서 목회자 월급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70이었다가 저부터는 100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올렸다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은 부족하지 않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하심에 의해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기억하시어서 감사로 주의 백성됨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것이 감사의 이유는 거룩한 떡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제사장에게 주는 소제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부패와 변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먹게 하십니다. 의미는 정결함과 순전함이라 해서 좋지만 의미는 좋지만 맛은 없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맛없는 떡을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 없는 떡을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사람들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고 스스로도 맛이 없이 힘들고 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 보기에 폼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동정을 사거나 아니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느 때는 너무 버겁거나 고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억울하거나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사명이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고 맛없는 떡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명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소득이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사명을 맡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누룩 없는 떡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볼품없는 떡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사명을 이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졌기 때문에 감사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소제를 드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취임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드리는 소제는 남기지 말고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과 결단을 다짐해도 어떻습니까? 매일 넘어지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가 됩니다. 거짓 맹세가 된 우리의 결단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해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약함까지도 알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